요한복음 제8장 3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명랑한 삶을 살려면 자유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유로운 사람이 모두 명랑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롭지 않고는 명랑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유롭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술가와 같습니다. 자유로운 정신을 소유해야지만 자신의 인생을 작품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유롭게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깊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자유가 없다면 자기 인생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자유란 무엇일까요? 자유란 타인에게 속박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속박하는 것일까요?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 자체가 속박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것을 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유한합니다. 육체로는 드넓은 우주의 한 점 같은 존재로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 묶여서 존재하고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죽고 사멸합니다. 또 정신으로는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속박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의미에서 자유는 오직 신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에 대한 관심은 절대적인 자유가 아니라 상대적인 자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자유, 이것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육체의 속박은 물질과 기술에 의해 해결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기술은 물질을 사용해 더 많은 물건을 값싸게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신의 속박은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정신을 속박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우리 바깥에서 속박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회의 도덕이나 관습으로부터 타인의 평가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들이 우리를 속박합니다. 도덕이나 관습에는 때때로 영원하고 불변하는 가치 있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도덕의 빛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빛을 인간에게 안 주셨다면 인간의 세상은 짐승들의 세계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대부분의 것들은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도덕과 관습들은 인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이바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들이 주는 속박 때문에 인간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더 불행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타인의 평가를 중시합니다. 안 그러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많은 현대인들이 이것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유행이 가지고 있는 힘도 강해집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자기 인생을 작품처럼 살지 않고 상품처럼 살아가게 만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대지 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동시에 또한 이 인생의 의미는 하늘에 있다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정신은 감각에 매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자기를 성찰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를 그리워하지만 참으로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현대인에게는 꿈꾸는 자유와 현실의 속박 사이에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번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바깥으로부터 우리를 속박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죄와 본성의 속박입니다. 죄는 하나님 대신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된 자아가 아니라 이기적이고 병리적인 자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본성 안에서 역사합니다.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교육이 필요하지만 악을 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 없다는 사실만 보아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본성과 선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인간은 비할 데 없이 위대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비천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위대함과 비천함은 함께 가르쳐져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가르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위험한 줄 알지 못하면 자신이 비천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비천하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다시 위대해지는 길을 찾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말씀 안에 거하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인데 그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미 믿었는데도 아직 제자가 되시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아직 자유를 얻지 못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것은 진리로 말미암아 획득되는 자유가 어느 한순간에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일평생을 예수만 위해서 산 사람의 표본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복음을 위해 모두 바치며 헌신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밀한 자신의 마음의 세계에 대해 비밀스러운 고백을 다음과 같이 털어놓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자신의 생명을 예수 위에 내어드렸는데도 여전히 죄의 법이 자기를 사로잡아서 그래서 어디론가 데려가고 있는 이 모순을 그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를 믿고 자유를 얻어도 끊임없이 진리 안에서 거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은 결코 그 자유를 항구적으로 누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믿고 자유를 누리는 모든 과정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진리를 아는 것도 자유로워지는 것도 일생 동안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병리적인 자아와 지속적으로 싸워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도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투쟁의 과정 속에서 은혜를 경험함으로 자유를 얻고 그럼으로써 존귀한 인간으로서 자기만의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순간 우리는 이중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신분의 자유와 상태의 자유입니다. 신분으로는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상태로는 죄에 얽매여 있던 마음과 영혼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한 번 얻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영혼의 상태는 그렇게 고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수신자들을 형제들아라고 부릅니다. 명백히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만약에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면 마음과 영혼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죽은 자처럼 되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런 자유가 다시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을 통해 얻은 이 마음과 영혼의 자유는 끊임없이 성화의 삶을 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런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는 마음과 영혼의 자유를 매 순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유롭게 사는 길이 무엇일까요? 나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부당한 속박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는 법과 도덕과 관습에 의해 지탱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자유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어떤 것들은 참다운 올바른 도덕이라고 믿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것은 하나님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수많은 이해관계에 얽힌 채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질서를 유지하며 사는 것도 법과 도덕, 관습, 그리고 양심의 덕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에 무조건 지배를 받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든 법과 사회의 도덕과 관습 속에는 얼마든지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체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져 오던 도덕과 관습에 대해 왜 그래야만 하는가라고 질문할 용기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정신적으로 성장하면서 인간은 그것들에 대해 의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코 생각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보다 더 뛰어난 가치를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법과 도덕과 사회의 관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려고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의 권위가 하나님이 주신 정당한 것들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회의 법과 도덕, 관습, 그리고 익숙해진 습관들을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걸 모두 지킨 것은 아니죠. 지킬 만큼 지키고 못 지키는 거냐 못 지키면서 살고, 못 지킨 것만큼 책임을 지거나 가책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온 것이 예수 믿기 전의 삶이었다면, 이제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자기 앞에 펼쳐진 이 모든 사회의 법과 제도, 그리고 도덕과 관습,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동원해서 그래서 하나의 체에다가 걸러 보아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코 자유로운 주체로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 체가 바로 성경입니다. 무엇을 받아들여야 할지, 무엇을 거부해야 될지를 성경을 통해서 걸러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통과하는 것들은 우리들이 상당한 권위를 가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따라서 거기에 그걸 받아들이는 삶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새롭게 써가는 도덕이에요. 근데 불행히도 그 성경을 통과를 못해요. 성경에 위반되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는데 도덕이나 사회의 관습이 나에게 그런 자유를 억압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자신이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 엄청난 속박을 강요하는가?
라고 하는 비판의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실과 사이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법이 있다면 그 법을 당장 지키지 않으면은 당장 벌이 가야 되겠죠. 그 법을 어기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것이라면 처벌을 받더라도 우리는 그 법에 순종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유예요. 이 세상의 법을 바꾸고 이 세상의 도덕을 고치고 관습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런 가치의 기준들이 하나님에게 부합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제 만약에 어떤 도덕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심정의 이해와 이성의 숙고 속에서 심사숙고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도덕과 심지어 성경이 금하는 도덕과 관습에 대해서는 그 권위의 근거를 의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 없이 복종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당한 권위 없이 부당하게 우리의 자유를 빼앗거나 억압하는 것들에 대해 항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들의 근거를 의심하고 회의를 품는 것은 단지 항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보다 더 완전하고 나은 사회를 만들고 개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좋은 법조인은 법을 잘 해석해서 원고를 이롭게 할 것인가, 피고를 벌줄 것인가, 아니 피고를 이롭게 할 것인가, 원고를 벌줄 것인가, 이런 것만 고민하는 사람이 좋은 법조인이 아니에요. 주어진 법을 잘 해석해서 이것을 가지고 각각 자기에게 의뢰를 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과 함께 이 법 자체가 올바로 제정된 것인지에 대해서 의심과 비판의 눈길을 보낼 수 있는 법조인이 좋은 법조인입니다. 그리고 그 법을 올바르지 못하다면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인으로 살도록 주신 정신입니다. 이제 로마 시대를 생각해 보면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노예는 자유 정신을 가지고는 노예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노예의 집안에서 노예의 자식이 태어나면 특별히 교육할 필요가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노예로서 교육을 받고 부모의 삶을 통해서 노예의 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켜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자유정신을 가진 사람이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지면 패전국의 많은 귀족들이나 자유인이 승전국에 끌려가서 노예가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한 번도 노예가 돼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노예로서의 삶이 그에게 어울리질 않아요. 그런 노예는 사실 그 노예를 부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별 쓸모가 없어요. 노예는 노예의 정신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근데 노예가 자유정신으로 차 있는 거죠. 로마 시대에는 이런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는, 교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이런 그 자유인인데 노예가 된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수용해서, 그래서 이제 자유정신을 모두 지워버리는 것이죠. 그 대표적으로 동원되는 것이 무자비한 폭력이에요.
그리고 학대예요. 그러면 사람이 막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는 것 같은 무지막지한 폭력과 학대를 당하고 나면 왜라고 묻는 비판 정신이 모두 사라지는 거죠. 지금은 좋아졌다고 하지만 우리 옛날에 보면 군대에 가서 6개월만 지나면 거의 생각을 안 하는 군인이 돼요. 왜냐하면 상관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내 의사는 없어요. 모든 것이 상관의 뜻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구타를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6개월이면은 그 비판의 정신들이 싹 없어져요. 왜 이런 걸 해야 되느냐고 묻지 않아요. 위에서 하라 그러면 자기가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도 하는 거예요.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무자비한 폭력과 학대로 그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정신을 박탈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주인이 명하는 대로 복종하는 기계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노예에 적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노예처럼 살기 위해서 세상에 보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귀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인격적으로 알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벌벌 떠는 노예 정신으로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또 세상밖에 모르는 물질주의의 정신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모두 속박에 굴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도덕과 사회 관습에 아첨하면서 기생하며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당신께 순종할 때조차도 이렇게 비인격적이고 강요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순종조차도 인격적이고 주체적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런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은 율법 아래서 태어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은 하나님이신데도 결핍으로 가득 찬 세상에 오셔서 속박을 받으신 채 사셨습니다. 자기는 얼매이고 우리는 구원하여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까? 구원받은 대가로 무엇을 내놓으라고 주님이 거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외에는 어디에서도 자유로운 기쁨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이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의를 위해서 사는 병기로 우리 자신을 드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동시에 자신의 인생과 사회에 대해 숙고하는 이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명령하는 도덕과 관습이 가진 이 권위의 근거에 대해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단지 도덕과 관습을 부정하고 해체하는 일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모든 사회의 도덕과 관습들을 소화해서 그래서 그것을 성경의 말씀으로 갈라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덕을 새롭게 세워가고 가치를 창조하기 위한 자유인으로서의 너무나 당연한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주체로서 예술과 같은 작품을 자신의 인생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 항거하면서 살 수 있는 비판의 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비판의 정신 없이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회의 도덕과 관습의 노예가 되어서 거기에 억눌린 채 인생의 무게를 느끼며 살아가는 자유를 잃어버린 존재들이 되고, 그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결국 그 속에서 자유를 잃어버린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쾌락에 빠지거나 오락으로 빗나가거나 시간을 보내거나 혹은 허무한 일에 자기를 굴복시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노예처럼 그 자신도 원하지 않는 짐을 짊어지고 강요받은 삶을 사는 동안에 자기의 인생은 살지 못하고 세월을 과거로 흘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비판적인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을 속박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정말 내가 속박받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으며, 그리고 나는 이 짐들 중 어느 것들을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복종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고민하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해 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비판의 정신을 가지고 칼날과 같은 그 사고로 자신의 삶을 분석하고, 그리고 자기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이 모든 바깥에 있는 수많은 속박과 자신 안에 있는 속박들과 싸워가지 않으면 결국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는 그렇게 간단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유롭기를 위해서 투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가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롭지 않다면 살아있어도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생존하는 것이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판적인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속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것이 진짜 정당한 것인지, 내가 이 속박을 느끼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이 근거 없다고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그 무게를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명랑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성찰의 과정 없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노예가 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실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현실을 무조건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삶은 이상이 아니라 허공에 매달리는 것이 됩니다. 아무리 높은 이상을 가졌다 할지라도 실현 가능성이 없을 때는 공상이 되는 것이고, 현실 안에서 그것을 추구하는 구체적인 삶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망상이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늘과 대지 사이에 있는 존재입니다. 두 발로 대지를 밟은 채 대지 위에서 태어나고 대지 위에서 죽어갈 사람입니다. 인생이라는 모든 드라마는 천국이 아니라 지상에서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정된 시간 안에서만 펼쳐지는 것이지 무한정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술 작품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술 작품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사물입니다. 그림, 조각, 영상, 그리고 여러 가지 수의 작품들 등등, 모든 예술 작품은 사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깊은 의미를 들여다보면서 예술 작품을 감상합니다. 사물로 있지만 그 사물을 통해 작가의 정신세계를 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대지 위에서 펼쳐지는 우리의 삶은 예술 작품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늘과 맞닿은 우리의 정신이 살아낸 삶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삶은 대지 위에서 펼쳐지지만 그 삶의 의미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당신의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그리고 행운과 불행, 그것이 원해서 있든지 원치 않는데도 있든지 당신의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있는 그대로 그것을 사랑하기까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를 당신의 삶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신앙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현실이 아무리 나빠도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자기가 처한 현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실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너무 화가 나고 힘이 들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맞닥뜨린 이 상황, 굳이 이렇게 되지 않아도 됐는데 이렇게 됐다. 그리고 저 사람은 내가 만날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우연히 만났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삶의 상황들은 얼마든지 다른 상황일 수 있는데 이것이 나에게 우연히 다가오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원하는 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한 후회와 안타까움으로 여러분들은 번뇌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받을 거예요. 그거는 이미 흘러가 버렸고 자기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은 그냥 정직하게 인정을 하고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가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쿨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지만 내게 지금 있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없는 것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지금 현재로는 그렇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다시 한번 할게요. 지금 있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없는 것은 지금 현재로는 없어도 괜찮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담대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연이 아니라 일종의 필연처럼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것들이 왜 그렇게 거기에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 이제 굉장히 괴롭죠.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을 해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때는 그게 왜 없었는지 너무 고민했거나 혹은 그때는 그게 왜 거기 있어서 나를 괴롭게 했는지 고민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 보니까 그때 없었던 것도 있어야 했던 것도 꼭 그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때가 있어요. 물론 죽을 때까지 못 깨닫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획 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을 것은 계획 없이 그러지는 않으셨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내가 비록 그 모든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없는 것을 없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현실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의 삶의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보다 나은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최악이라고 칩시다.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긍정해야 합니다. 거기서 죽으려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살려고 한다면 그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다음과 같은 것들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현실이 전개되지 않았어요. 근데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근데 또 안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면 누구에게 그런 능력이 있겠어요? 현실을 안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겠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현실이 아니죠. 그래서 마지막 하는 게 뭐냐면 그냥 막연히 세상을 향해 앙심을 품는 거예요. 대상도 별로 없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것에 대해서 아주 근거도 없는 그런 불명확한 앙심을 품는 거예요. 그 앙심의 칼은 세상의 심장을 겨누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에게로 그 칼날이 돌아와요. 그래서 끊임없이 상처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신의 인생에 뭐 도움이 되겠어요? 하필이면 내가 왜 이 나라에서 태어났을까? 왜 가엾은 어머니는 날 낳으셨을까? 다른 애를 낳지. 그럼 나는 왜 성격이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양육받았을까? 그리고 나는 왜 나를 불행하게 한 그 친구와 손잡고 사업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원망하는데, 그런 거를 생각하는데 결국은 특정한 대상을, 원망할 대상을 골라낼 수도 없어요. 왜? 가엾은 엄마를 어떡하겠어요? 날 낳았는데. 엄마 잘못도 아니잖아요. 내 이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이 나라가 나를 태어나게 했어요? 대상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뭉뚱그려 놓고 앙심을 품는 거예요. 괜히 아무도 그걸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앙심을 품고 대상도 없이 어떤 복수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결국 한 인간의 정신 세계가 파괴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아니,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해서 효과가 나타난다면 한번 해보죠. 근데 가엾은 엄마를 왜 날 낳으셨냐고. 그렇게 원망해야 그 엄마가 답을 줄 수 없잖아요. 나는 왜 이 시대에 태어났을까? 성격이 이럴까? 그 칼날이 세상을 겨누고 있지만 사실은 세상을 겨누는 게 아니라 자기 목을 겨누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신의 몸에, 마음에 자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사는 것은 미친 짓이에요. 인생 낭비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 때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집요하게 원망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묻고 싶어요. 그 사람을 원망해서 그 사람이 산산이 파괴되었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받은 손해나 상처가 그 사람이 비참해진 것 때문에 나에게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게 원한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사는 것은 전혀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야말로 노예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바꿔야죠. 근데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인정을 하고 포기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남는 것은 불만과 원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도 응답해 주지 않아요. 그 끝은 자기 파괴와 절망이에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죽기 위한 선택지는 될 수 있겠지만 살기 위한 선택지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현실 세계에서 이기면서 살려면은 긍정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무한 긍정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부러지지 않은 사람을 생각하며 아픈 정도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렇게 감사하고 그 다음에 아픈 허리를 고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아야 돼요. 아직 여러분들이 발견하지 못한 의사들이 많아요. 저 보세요. 20년 동안 허리로 고생을 하고 고통을 받았는데 의사 한 사람 만나서 이렇게 건강하게 다니잖아요. 하나도 안 아파요. 아직 길이 많아요. 그런 길을 찾으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개선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의 망에 실패해서 가난한 전셋집으로 저택에서 이사를 가게 됐다면 사글세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거기를 출발점으로 삼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세상에 앙심을 품고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결국 그 칼날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죠. 영원한 긍정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앙심과 원한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것도 그에게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살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한 번 넘어졌으면 넘어진 거지 거기서 죽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생을 생각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미 망가진 내 인생. 과거에 망가졌으니까 지금이라도 일어서서 성한 삶을 살아야지. 과거에 망가진 건 내가 돌이킬 수도 없는데 그것 때문에 미래의 삶까지 망가지도록 저당 잡히고 산다면 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그것은 나쁜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삶의 기쁨과 소망을 앗아갈 수 없는 방식으로 그렇게 인생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현실을 긍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어떠한 처지에서도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삶의 위로를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역경을 만나도 짓밟히지 않는 그런 자유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가져야 돼요.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버나드 쇼라고 하는 영국의 극작가가 인간과 초인이라는 희극을 씁니다. 거기에 보면은 회의주의자와 낙관주의자의 대조가 나와요. 포도주를 놓고 그리고 이제 한 병을 따라서 서로 대작을 하며 마시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생각하는 거예요. 한 잔 따를 때마다 포도주 병을 보면서 이제 이것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이렇게 퍼마셨는데도 아직까지도 반이나 남았어 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현실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훨씬 다른 결과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인간으로서 이 대지 위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기쁨, 그리고 삶의 명랑함, 이것들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과거의 일 때문에 빼앗기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우리는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웃기는 얘기 같지만 방금 생각이 나서 예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사업에서 쫄딱 망해서 200평 저택에 살던 사람이 단칸방 그 전셋집으로 밀려나게 됐어요. 한 집안에서 5 식구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데 이사를 하고는 짜장면을 시켰어요. 근데 그 짜장면이 너무 맛있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긍정을 가져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먹는 이 지하실 단칸방에서 먹는 이 짜장면이 너무나 맛있다는 이 현재의 기쁨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힘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입을 뒤집어 쓰고 비관을 해봐야 이미 망한 사업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현실에 대한 긍정이에요. 그래서 있는 그 자리에서 출발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런 처지에 놓여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비교하면 자신이 더 비참해지는 거죠. 너의 인생은 너의 인생이고 나의 인생은 나의 인생이죠. 상품을 만드는 그 생산자들은 끊임없이 남의 상품을 많이 관찰해요. 왜냐하면 선풍기 하나를 만드는데
경쟁사에서 어떤 모델을 내놨는지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피카소나 아니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은 아무리 그림을 그리거나 혹은 작품을 만들어도 남의 거를 훔쳐보는 법은 없어요. 왜? 세상에 아무도 만들지 못한 작품을 자기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남의 걸 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남하고 비교하는 것은 상품으로서 인생을 사는 정신이고, 작품으로서의 인생을 사는 정신은 남의 거를 그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인생을 살았어도 내 인생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현실을 긍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살아야 되겠다는 의욕이 생기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가 의지를 소유하는 것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야겠다는 의지와 살고 싶다는 욕구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욕구와 의지가 없으면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진짜 그야말로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움직이는 식물인간이에요. 이것은 단지 생존이나 자기 만족을 위한 욕심이 아니라 스스로 보다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자 하는 욕구예요. 그 욕구가 우리에게 유지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혹은 어떤 취미 생활을 하든지 다 좋은데 어떤 환경에다가 자기를 두면 살 의욕이 모두 사라지면서 가라앉는 그런 환경이 있어요. 근데 그런 환경을 조심해서 기억했다가 될 수 있으면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을 두지 않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삶의 의지와 욕구가 떨어지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삶의 의지와 욕구를 더 없애버리고 나면, 너무 충만한 사람이면 괜찮겠지만 별로 없는 사람이 그러고 나면 깊은, 말하자면 절망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최근에 그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IT 계통에 있는 사람이, 그 부자인 한 분이 이제 세상을 등지셨어요. 작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건희 회장 다음으로 돈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해요. 근데 마지막에 돌아가셨을 때 남긴 재산이 8조 5천억이라고 했는데 상상할 수 없는 액수예요. 하루에 1억씩 돈을, 이자 같은 거 필요 없이 그냥 쌓아놓고 돈을 써도 1억씩 쓰면 365억이고 10년을 쓰면 겨우 3,650억이에요. 100년을 쓰면 3조 6,500억이고요. 그러면은 결국 15조라고 하는 돈은 500년 정도를 쉬지 않고 매일 1억씩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이 댓글을 올렸는데,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나 같으면 그 돈 있으면 절대 안 죽는다, 그렇게 댓글을 올렸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그 사람에게는 살아야 되겠다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생의 의미를 돈을 가지고 소비하고 그 돈을 가지고 뭔가를 누리는 데서 찾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가졌음에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결국 이것을 보면 인간을 정말 살아있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신비한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사람이 결국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살아야 되겠다는 의욕이 하나도 없을 수 있구나. 그 아주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살아야겠다는 의욕이 하나도 없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는 사람으로 살아 있어야 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만드는 그 의지의 원천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궁금하게 되는 거죠. 감각의 강물에 빠진 채 살아가는 인간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무엇을 알겠습니까? 한 인간의 사유의 깊이는 인간이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지를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에 아무도 나의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결국은 신앙이 요청되는 거죠. 끝없는 인간의 고독에 깊이 공감하는 깊이만큼 그만큼 그 사람은 인생이 무엇인가를 성찰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고독의 심연을 보고 절망을 느낀 사람입니다. 거기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안 사람입니다. 대지에서 발견한 허물을 하늘의 의미로 극복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인간에 대해 쓴 많은 책들을 읽었지만은 파스칼의 빵새만큼 인간을 정직하게 보여주는 작품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파스칼은 섬찟하리만큼 무서울 정도로 그 인간의 그 고독의 심연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 심연을 그의 책을 따라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들여다보면 그는 그 심연으로 몸을 던져서 죽어버리든지 아니면 그 심연에서 구원받을 길을 찾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그런 글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글이 아니에요. 아주 엄청난 그 깊이를 가지고 쓴 거예요. 더군다나 파스칼은 일평생 동안 과학자로 물리학자로 그리고 작가로서 성공한 삶을 살았지만 개인적으로는 생애 전체가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특히 말년에는 엄청난 통증에 시달리면서 그 통증을 잊기 위해서 수학의 공식을 풀 정도였어요. 클로사이드라고 하는 그런 그 수학이 있는데 그거를 매일 정기적으로 두통이 날 때마다 거기에 몰두하면서 두통을 잊어야 될 정도로 고난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았어요. 이런 문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수는 믿었는데 그 다음에 책도 안 읽고 그 다음에 공부도 안 하고 사색은 더더욱 안 해요. 그래서 껍질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속은 다 벌레가 파먹어가지고 세상 정신으로 꽉 찼어요. 다만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것은 껍질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회에 와도 동질감을 느끼고 자기 같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세상에 나가도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인데 속의 정신이 그대로 세속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껍데기만 딱 통과하고 나면 놀랍도록 세상 사람들과 그 일체된 것 같은 친밀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이 속까지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자기가 뭔가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근데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세상에서 찾고 추구하던 가치를 이번에는 교회에 와서 찾고 추구하는 거예요. 운동장만 바뀌었을 뿐이지 삶은 똑같은 삶인 거죠. 이게 바로 오늘날 세속주의를 따라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파스칼은 그런 점에서 인간의 깊은 고독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19세기 말 20세기에 생겨나게 될 그 실존 철학과 현대 정신의 그 이미 토양을 이미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적인 원천이 된 거예요. 그 깊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의 인생에 대한 가르침은 결코 쉽게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피로 쓰여진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격언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먹으로 쓰여진 글은 피로 읽혀질 수 없다.
피로 쓰여진 글만이 피로 읽혀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고독한 것도 알고 자신이 정말 비참한 존재라는 것도 알았는데 문제는 운명처럼 주어진 허무와 고독을 이겨낼 힘이 자기에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현실을 살아낼 힘이 없는 겁니다. 더욱이 오직 육체의 욕망에 들까불리며 오락이나 쾌락으로 현실을 도피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허무와 고독 위에 무거운 욕정의 무게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생이 어찌 가볍게 되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자유를 상실했습니다. 이미 자신의 삶의 주체성을 상실하고 자기 인생이라는 작품을 만들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메뚜기와 같이 살다가 죽음의 불길에 연기가 되어 사라져 버릴 사람들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엔 괴롭거나 허무할 것이고 쾌락의 순간으로 도망칠 수는 있지만 끝나고 나면 더 깊은 어두움 속에 혼자 버려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또 내가 서 있는 여기는 어디인가? 대지는 무엇이며 하늘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근본적인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불을 향해 날아드는 분화비처럼 세상의 물질의 소비나 쾌락, 그리고 이 세상의 오락과 같은데 곤충처럼 날아들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문제는 깨달을 수가 없고 깨달은 사람들은 그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는 인간으로 하여금 마땅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의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하나님 사랑의 감화입니다. 이 일은 진리를 알므로써 이루어지고 은혜는 힘이기 때문에 은혜가 주어지는 곳에는 속박으로부터 놀라운 해방이 있습니다.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죄 가운데 살다가 주님을 만나고 깊이 은혜를 받고 나면 두 가지가 아주 뚜렷해져요. 그게 뭐냐면 보이지 않던 것이 희미하게 보이던 것이 뚜렷하게 보인다고 하는 사실과 두 번째로는 자신의 마음과 영혼이 매우 가벼워졌다는 해방감이에요. 그게 은혜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는 결국 자유를 가져다 주어요. 아무리 인생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골똘히 사색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은혜가 없이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 자유를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자기를 속박하는 모든 부당한 힘에 항거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더 온전한 도덕과 관습을 사랑의 힘으로 세워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사랑의 감동과 함께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파악된 이해나 지적인 동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진리를 인격적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은혜를 받음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인격이 진리의 분신이 되어 간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며 살아있는 말씀의 경험입니다.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고 참으로 자유로운 주체로 살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마른 뼈와 같은 자들도 이 은혜를 받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소경과 같은 사람이 이 은혜를 받으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면 새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은혜는 능력입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인생이 무거운 것입니다. 심지어 이 무게를 피하여 쾌락으로 도망을 칩니다. 더 깊은 무게를 느끼며 죄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은혜는 돌이켜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늘에 대해 눈뜨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대지에 대한 헛된 기대를 버리게 하고 대지에 충실하면서 살도록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지만 대지가 줄 수 없는 것을 대지에게 기대하지는 않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많은 인생에 대한 실망은 대지가 줄 수 없는 것들을 대지에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깊이 실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삶의 의욕을 앗아가요. 대지는 우리로 하여금 허물을 느끼면 그 허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늘을 바라게 해줍니다. 대지 자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대지에서 받는 은혜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발견한 의미는 다시 대지로 내려오게 합니다. 근데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누구든지 대지 위에서 삶이 아주 행복하다면 아무도 예수를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무엇인가 이게 자기 뜻대로 안 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이 대지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천상에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지상에서 대지 위에서 펼쳐지는 삶 속에서 자기의 한계를 느끼고 극복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가 비로소 이 대지 위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 대지가 결국은 하늘과 만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저 지평선에서. 그리고 영원 하늘로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그 하늘에서 대지를 내려다보게 되는 거죠. 근데 대지에서 대지를 바라보는 곳과는 아주 사뭇 다른 그림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끼게 돼요. 그게 영혼과 마음의 자유예요. 근데 그런 정신의 자유를 누린 사람은 반드시 대지로 다시 내려와요. 왜냐하면 결국은 자신의 경험은 하늘에 속한 것이지만 자신의 인생은 하늘에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대지 위에서 펼쳐지는 것이니까 다시 대지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대지 위에서 이제는 대지만이 아니라 대지와 맞닿아 있는 하늘을 느끼면서 그 지평선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과 같이 대지가 해줄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한계를 깨달았어요. 그걸 대지에 희망을 걸지 않아요. 그 희망은 하늘에 두고 그 대지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대지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대지가 해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지에게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도저히 대지가 해줄 수 없는 것을 대지에 기대를 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실망하게 되고 좌절을 겪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결국은 대지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한계예요. 처음부터 대지가 그것까지는 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이 나를 배신했다거나 나를 속였다거나 혹은 세상이 허무하다거나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원래 그런 거라고 받아들이니까. 그거는 대지에게 해결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해결을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대지 위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은 신앙이 깊으면 인생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될 수 없는 단회적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결국 천상에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대지 위에서 전개돼요. 태어날 때 시작이 되고 죽을 때 우리의 인생은 끝나요. 그러므로 우리의 대지에서의 삶이 편지지라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그 편지지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사연을 써가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어요. 결국 이 편지는 무한한 것이 아니라 장수가 정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페이지를 쓰고 인생이 끝나요. 어떤 사람은 10페이지를 쓸 수 있지만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는 모두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어진 동안에 거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나면 그것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쓸 수 없는 사연을 가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편지지의 한계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초놈을 아껴 쓰면서 자신의 삶 전체가 아름다운 사연이 되게끔 써내려가요. 근데 그 유한한 인생이라고 하는 편지지를 엎드려 졸고 침을 흘리고 아니면 개발세발 그리면서 낙선하면서 그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너무 가엾은 거죠. 저렇게 살아서 마지막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생각하는 거죠. 먹고 마시고 소비하고 세상의 권력을 향유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인생을 이렇게 놓고 보면 한마당의 어지러운 꿈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편지의 내용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의 삶에 충실해야 할 이유를 대지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때 우리는 운명의 굴레에 매인 노예가 아니라 그것을 힘차게 끊어버리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운명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조차도 운명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100번 양보해서 운명이라는 것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운명은 깨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아름다움은 운명처럼 여겨졌던 벽들을 허물면서 새로운 길을 내는 데에 그게 인생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끊임없이 운명이라는 벽을 허물며 투쟁하면서 길이 아니었던 곳에 새로운 길을 내며 걸어가는 그 운명 자체를 오히려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유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도 불평 한마디 하지 못한 채 묵묵히 지고 가야 하는 그런 노새와 같은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 그 다음에는 자신이 이런 자유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운명의 굴레를 벗어버림으로써 아무 속박도 없는 놀이하는 어린아이처럼 변하는 거예요. 엄마가 다른 건 아이에게 숙제를 내줄 수 있어도 놀이는 숙제를 내릴 수 없어요. 너 30분 동안 놀아야 된다. 이런 놀이를 해야 된다.
아이들은 말 듣지 않아요. 그러나 일단 밥을 먹던 아이도 놀이가 재미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밥숟가락을 팽개치고 그 놀이 속에 뛰어들어서 심취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행복해요. 그리고 자율이 아닌 타율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놀이하며 춤추며 살아가는 어린아이를 한번 춤추며 놀이하는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 그런 운명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인생을 그렇게 심취한 놀이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쓰디쓴 맛을 보지만, 그러나 항상 달콤한 일이 있는 것만은 아니지만, 쓰디쓴 맛을 보지만, 그런 점에서 아이의 놀이와는 다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양념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면서 자신의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지에 충실하면서 살지만 대지가 전부가 아니라는 그 마음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대지는 어떠한 속박이라는 운명도 지배할 수 없어요. 그를 구속하는 운명 따위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와 하나 되어서 오늘도 자기의 독특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유로운 존재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 인격으로 경험하고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그는 사람에게 사랑받기를 구하는 대신 사랑하기를 갈망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나면은 사랑을 받고 싶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성숙한 인간은 사랑받기를 갈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고 싶어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몰아붙이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아무로부터 사랑받지 않아도 괜찮다. 그러나 나는 세상에 누구도 사랑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자율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사랑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대지의 삶이 불완전하고 유한하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대지는 하늘과는 밝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대지에 충실하기 때문에 하늘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 소망 때문에 대지 위에서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오늘 하루 호흡하고 숨쉬고 눈앞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세계를 보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것, 한 끼의 식사와 그리고 한 잔의 물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여유, 그거죠. 이효령 교수가 얼마 전에 별세하셨죠, 그죠? 살아생전에는 단신 책도 사인해서 보내주고 그러셨는데 돌아가셨어요. 한번 뵙고 싶었는데 도저히 그런 길이 차단이 되셨어요. 너무 아프셔서.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아름다웠다, 고마웠다, 두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것이 결국 주체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대지를 사랑하되 대지를 애착하지 않으면서 사랑한 사람은 대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훨씬 나아요. 나는 죽은 위대한 사람 되기보다는 살아있는 평범한 농부가 되고 싶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감사하면서 내 눈에 가득 들어오는 이 세상의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오늘 만나는 한순간의 인연에 감사하면서 살아있음을 마음껏 느끼면서 사는 거죠.
그러면서도 대지에 애착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사람은 자기가 소망하는 것 때문에 하늘을 바라게 되고 자기의 죽음조차도 즐겁게 받아들여야 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죽음조차도 이어지는 우주의 생성 과정의 일부임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죽는 것이 또 다른 이 우주 속에서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과정이기 때문이고, 말마디 하나가 끝나는 것은 다음 오는 말에 이어지면서 의미를 만드는 것처럼 내 육신의 존재도 결국 어느 날 이 대지 속에서 사라질 것이고, 사라지는 나는 한마디의 음표가 되어서 다음에 태어나는 또 다른 사람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서 우주에 울려 퍼지는 노래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삶뿐만 아니라 죽음 자체도 긍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대지와 결별할 수 있는 용기를 지닌 사람만이 대지의 삶을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유인이며 어제의 자기를 극복한 오늘의 사람이고, 그는 또 내일은 오늘의 자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인간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살아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죽어서는 진정한 인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이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너무 신비해서 그 밑도 끝도 없는 그 무시무시한 인간의 고독과 소외를 모두 잊어버리게 만들 수 있으리만큼 이렇게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주 내 안에 늘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육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그런 고백이 생겨나는 거예요. 은혜가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껍질이 그리스도인이고 훌륭한 교리를 추종하고 사는 사람이고 또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되지 않는 죄는 결코 짓지 않는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은혜가 지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율 배반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모순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대지 위에서 인간의 삶의 명랑함을 모두 앗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행복하지는 않아요.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결코 자유롭지는 않아요.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주체적이지는 아니고 노예적이에요. 결국은 생각으로는 예수를 믿어서 껍질은 예수 믿는 사람의 껍질을 가지고 있어도 그 속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모순적인 인간상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고 죽어서는 사람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는 오늘의 자기를, 어제의 자기를 오늘 극복하지 못한 사람이고 그리고 내일의 자기는 오늘을 극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어서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예수를 믿은 사람 중에 너무나 소수만이 가슴 벅찬 행복감 속에서 살아가요. 근데 결국 그 한 해답을 우리는 은혜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허무한 대지 위에 터무니없는 기대를 가지고 살다가 절망에 이르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된 하늘에는 아무 기대를 가지지 않으면서 자기의 인생의 근거도 모른 채 살다가 허무하게 죽어가는지 보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유롭고 행복한 존재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묻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은혜를 간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대퇴에서 많은 사색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매 순간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가 참 자유로운 주체로 작품과 같은 내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로 세상을 이기며 자유인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끊임없는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우리의 죄의 짐에 속박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뜻없이 굴복하며 복종함으로써 인생의 무게를 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자유를 얻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